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시대를 분별할 줄을 알라 하면서 노아의 시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랬을 때 참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어떤 말을 들어도 그 말씀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농담으로 들려지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집니다. 그래서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저 악한 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이 세상을 물로 다 멸하리라. 이렇게 노아를 통해서 전했지만 그들은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어떻게 살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멸망하실 때까지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우리가 지금 28절부터 읽었지만 27절을 보면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어서 롯의 때가 나옵니다. 왜 이 롯의 때를 알아야 되고 노아와 롯의 때를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정말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때를 알고 가는 자들은 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겠구나, 이것을 깨닫는 자는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내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자는 그잖아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멸망을 받는 거예요. 멸망을 받느냐, 우리는 영원한 삶을 얻느냐, 이게 지금 우리에게 지금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그냥 한순간에 우리를 죽이거나 살리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다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들,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들만이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자들을 찾고 계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그 믿음을 따라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삶을 살고 싶지 않으면 그냥 여러분들 마음대로 사시면 돼요.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롯의 시대, 노아의 시대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 사는 날 먹고 마시고 나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이렇게 살고 싶다. 그럼 그들의 결국이 멸망이라고 그랬는데 멸망을 받고 싶은 거죠. 그렇게 살면 그 끝이 분명히 멸망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 소돔성을 지금 멸망을 하시는데 왜 이 소돔성을 멸망시켰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목사로부터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그냥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에서도 수도 없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려내고 얼마나 주의 이름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이랬는데 나를 왜 안 데려가십니까? 왜 나를 모르십니까? 주여! 해보지만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를 모른다고도 아니에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만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왜 우리가 이 소돔성을 멸망한 이유를 알아야 되는가. 우리 주님이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30절에 뭐라고 그래요? 나의 이 말 그때가 이와 같으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노아의 멸망 시대를 말했고 롯의 멸망을 말했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30절에 뭐라고 해요?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도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그런 현상으로 이 세상이 되어졌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노아의 같은 때, 롯의 때와 같은 사람들의 귀가 무뎌져서 마음이 악해져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돈 벌어서 그렇게 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뭐 굳이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비가 오는데 비가 오니까 또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시죠. 오늘 온다고 약속해놓고 또 온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믿는다면 정답은 빤합니다. 이 정답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다는 건 그거는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틀립니까 제 말이? 믿지 않으니까 행동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으니까 무조건 만나는 자들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택함을 받고 못 받고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식을 통해서 뭐 이웃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 아내를 통해 애통하고 힘들어하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중에 나 못 들었어, 몰라서 못 왔어, 이거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난 자들에게 그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너 알았지? 내 말 들었지? 내 말을 믿지? 그러면 전해라. 전하라는 거예요. 너 혼자만 믿고 천국 가고 이기적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거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 이기적으로 살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내 가족을 구원시키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지 않겠어요? 제가 안 믿는 집에서 시골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불쌍하고 생각나는 게 우리 엄마예요. 내가 참 사랑하는 엄마. 내가 엄마를 제일 사랑하더라고요. 제일 사랑하는 자가 떠오릅니다. 어머머머 이 천국을 발견하고 났는데 우리 엄마 이 지옥을 가면 어떻게 하지? 이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게 하고 그들을 구원받도록 우리가 그 해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아멘. 이 사명을 받고도 이걸 온전히 믿지를 못하니까 내 가족이 사망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데도 안타까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억지로 우리가 끌고 올 수는 없어요. 그죠? 내 속에서 나왔지만 절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힘으로 안 돼. 네 새끼지만 네 힘으로 안 돼.
나는 애를 둘을 키우면서 우리 큰아이가 약해가지고 밥 먹을 때만 되면 내가 맨날 속이 상하고 애가 안 먹으니까 편식하고 안 되더라고요. 제가 커서 이제 학교에 갈 정도로 7살, 6, 7살 되니까 그때는 제가 이제 막 움직이고 마니까 배가 고프니까 그럴 때 조금씩 먹어요. 지금도 양이 적어서 많이 먹지를 않아요. 그랬더니 또 그제는 엄마 나는 원래 조금 먹는 체질이래. 어디서 하늘면에 가서 그런 소리를 듣고 와서 이게 저 많이 먹으라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알아서 하는 거지. 내가 그렇게 해본들 정말 걔를 좀 살 좀 찌우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엄마니까 별짓을 다 했겠습니까? 좋은 약은 다 사다 내고 생각이 드는 게 개구리 말린 게 또 좋다고 그래가지고 개구리 다리 쭉 피고 말린 거 있지. 그거를 갖다가 삶아서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그냥 곰국이 우러나는데 비린내가 어떻게 걔들이 받아 먹었는지 모르겠어. 내가 하도 애절하게 하니까 걔들이 먹긴 먹었는데 그들의 기억 속에 지금도 있어요. 그게 개구리가 엄마 통통하게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본들 그때뿐이고 소용없어요. 지금은 전화가 와서 별하별 울며 불며 어쩌고 저쩌고 해도 난 정답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 지금 네가 그런 때구나 얼마나 힘들겠니 속으로 그래 엄마 기도할게 엄마가 해줄 게 뭐 있어 기도밖에 걔 삶을 내가 어떻게 삽니까 애통한다고 될 것 같으면 내가 애통하고 밤새 잠도 안 자고 며칠 몇 날이라도 내가 걔 옆에 붙어 있어야 되고 도와줘야죠. 근데 이게 하나님은 너의 힘으로 능으로 절대로 되지 않는다. 그 소리는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끝까지 내가 할 때까지 해봐야 돼. 끝까지 지푸라기 하나라도 보이면 그걸 잡을 때까지 잡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미련합니까? 이 노아의 때에 멸망한 사람들이 왜 멸망을 했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하기 때문에. 악이 관영했다고 그랬어요. 악이 꽉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하나님이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어떤 법들이 통과가 되고 있습니까? 낙태. 다 낙태에도 걸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근데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잉태되기 전에도 내가 너를 택하였다. 그러니까 잉태되는 게 뭐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거부하고 대항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낙태를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고 이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어린 생명이 됐든 노인이 됐든 생명은 생명입니다. 제가 평신도 때 어느 그때 집사였어요. 근데 그분이 애들을 6명, 8명을 낳나. 근데 그분 주의가 그분은 생기면 낳는 거예요. 피임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말씀을 깨닫고 어디를 가든지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어느 때 미국을 갔는데 미국도 거리에 나가서 그것을 막 전해. 근데 나는 그때 믿음도 없었고 내가 뭐를 알겠어요. 믿지 않는 가지고 시집가요. 아니 뭘 그렇게 낙태가 그렇게 죄라고 저렇게 남들이 다 듣기 싫어하고 그러는데 저렇게 외쳐야 될까. 아주 그 사람은 막 목숨 걸고 그것을 외칩니다. 그랬더니 오늘날 내가 깨닫고 보니까 정말로 이게 이렇게 무서운 죄인데 무식하니까
말씀만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를 무시했고 우습게 여기고 그 사람은요 눈에서 막 빛이 나왔어요. 빛이. 그래서 사람들이 쳐다볼 수가 없었죠. 하나님으로 막 충만해가지고 길을 가든 버스를 타든 그 사람은 막 복음을 외치는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모든 것이 다 됩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은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면 그만큼 우리는 이루어질 것 같고 그렇게 해야만 될 것 같은데 물론 내가 돈이 얼마가 있으면 그만큼은 할 수가 있겠죠. 없는 사람보다. 그러나 그 돈이 내 것도 아니요. 언제 날아갈지도 모르고 그 돈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왜 소돔성을 그 이유를 알아야 되냐면 그때와 같은 때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때가 소돔의 때와 그 노아의 때와 롯의 때가 어땠는가를 알아야만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어떤 때 오신다고 우리 얘기를 안 했으니까 어느 때 오신다고 얘기를 안 했으니까 어느 때 올 거라고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너희들 노아의 때 봤지? 롯의 때 봤지? 노아 때는 물로 멸망을 시켰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해요? 무지개를 보이시면서 내가 이제는 절대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래서 이 소돔성을 멸망시킬 때 뭐라고 해요?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시키겠다. 근데 똑같이 합니다. 롯의 때에도 사람들이 똑같이 먹고 마시고 집 짓고 이 세상 일에 빠져서 세상 일을 자기들이 누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며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지금 맞습니까? 틀립니까? 지금 우리가 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그와 똑같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무엇을 깨달아야 돼? 이럴 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럴 때 오신다는 거 이럴 때. 그래서 노아의 때에 멸망한 것을 잘 알아야 되고 롯이 어떻게 멸망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구약 시대에 그 노아 시대에 하나님 멸망시킨 가장 큰 원인이 사람들이 너무 악하다. 하나님이 그토록 많은 기적을 보이고 하나님 되심을 보이고 했건만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한 거예요. 아무 능력도 없는 것들. 자기 자식이 죽어가면 그걸 살릴 수 있어요? 어떠한 것도 능력이 없으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찾지 않고 이런 날도 지금 못 오잖아요. 자기들 세상 일이 바쁘고 좋았고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의 그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셨다고 해요. 얼마나 악을 행하면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물로 다 쓸어버리셨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들고 애끼고 사랑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없애버릴 때는 어때요? 내 마음속에 진저리가 나도록 이게 너무너무 아주 얼마나 참겠어. 조금만 더 기다려야지. 내가 이제까지 아끼고 사랑하고 귀히 여겼던 것들인데 이것들을 다 없애버릴 때 그 결정을 할 때까지는 얼마나 기다렸다. 없앨 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없애버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지경이 돼서 그냥 할 수 없이 물로 다 그냥 쓸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으면 그게 이해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가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지도 않고 이렇게 이야기만 들으면 아유 하나님이 전능자인데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되게 이기적이네. 저도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초신자 때. 아니 하나님은 자기만 섬기라고 굉장히 이기적인 것 같았어요. 말씀을 모르니까 무식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그러면 그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힌트 줬잖아요. 이제까지 사랑이에요. 사랑 덩어리 자체입니다. 그렇게 사랑이 많고 자기 자식을 자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우리 하나님은 막 이기적인 거. 왜 그러는 거야 하나님은 도대체? 왜 하나님밖에 길이 없다고 그러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그런 말을 많이 합니까? 왜 기독교는 하나님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는 거야 도대체? 저것들은 아주 그냥 지들밖에 모르고 욕을 많이 먹죠?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진정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가? 진짜로 잘 알고 그 예수를 믿고 있는가? 잘 알지 못하고 믿다 보면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낙심하기 쉽고 그냥 무너지기가 쉬워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이 진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 주신 거구나. 이 예수의 길, 이 길 외에는 이 영생을 갈 수가 없는 거구나. 이걸 알고 나면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해도 까딱이 없어요. 끄떡하지 않습니다. 안 돼! 나 오늘 교회 가야 돼. 오늘 오지 마! 나 오늘 못 가. 우리 형제들이 다 와서 저를 머리를 다 깎고 뭐 모시고 뭐고 그냥 다 갖다 이제 없애고 꼼짝 못하고 교회 못 가게 하려고 그렇게 와서 윽박지르고 했지만 나는 이미 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고 만났고 확신되어지고 이런 상황이라 절대로 그들 앞에 굴복할 수가 없었어. 택하라는 거요. 네 남편을 택할래? 하나님을 택할래?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고 남편도 버릴 수가 없다. 얼마나 지금 시대가 여러분 악합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정의가 있습니까? 정의가 무너지고 없어요. 얼마나 사람이 욕을 먹는 시대예요. 악한 사람이 이기고 법도 진리도 상식도 찾아볼 수 없는 시대로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무법천지죠. 무법천지. 타락하고 타락하고. 그런데 이 악을 우리가 이렇게 행하면서도 그것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깨달아지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다 보고 계시고 내가 이 죄를 지으면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지. 하나님은 거룩이라고 했어요. 거룩한 자는 이 악한 자와 이게 결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인간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내가 낳은 자식, 내가 만든 자식이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교제할 수가 없다니. 그 독생자 예수를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네가 가서 저들의 죄를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라!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우리가 인정하고 믿을 때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구나. 나는 이렇게 죄덩어리로 죄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예수가 나의 죄를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존재이지만 그 예수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의인이라는 소리도 듣고 나는 그 영생을 할 수 있는 이 은혜가 내게 주어졌구나. 이것을 깨닫고 예수를 믿어야 그냥 자원에서 나오고 한 말씀이라도 더 듣고 싶고 이걸 모르고 믿으니까 아이고 뭐 그놈의 십자가 소리 아주 그냥 교회만 가면 그 십자가 예수피 이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너 맨날 가봐야 그 목사님 맨날 그 소리야 그 소리 맨날 십자가 예수피 그게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 그 영생은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인정하고 믿고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지막으로 그러는데요. 그 예수 아니면 우리는 비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천사들을 우리에게 붙였어요. 이런 현상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깨달으라는 거잖아요. 주님 오실 때가 다가가는구나. 노아 시대나 롯의 때와 같이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이 막 법이 무너지고 상식이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깨달으려는 거야. 어머머머 우리 예수님 오실 때가 진짜 이제 가까웠네.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하는 걸 이것을 인정하는 법을 만들다니 이건 진짜 예수님 오실 때가 되었구나. 창세기 18장 20절에서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 저것들을 다 멸망시킬 거다. 다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시킬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같은 줄 알고 아니 거기에 의인이 50명만 있어도 50명이 있다면은 그래도 멸망을 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50명만 있어도 내가 저들을 멸망시키자. 아브라함 생각에는 자기 생각에 저 큰 성읍에 그 의인 50명이 없을까? 아주 자기 딴에는 나중에 축소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것도 허락합니다. 그게 없다는 거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다시 그럼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만 있어도 그럼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찾아가. 10명만 있어도 내가 절대로 멸망시키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이 노아 시대에 악한 자들이 만나서 그 악 때문에 멸망을 시키지만 지금 이 시대에 너무너무 이렇게 악해서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사는 우리 시대를 봐야죠. 오늘 시대에 이게 뭡니까? 의인을 우리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다 믿음 앞에 선 것 같고 믿음 생활을 하고 이러는데 그 속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의 모습을 살펴봐야 돼요. 나는 과연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내가 믿는가? 그러면 그분 앞에 내가 내 지은 죄들을 회개를 해야죠. 그분 앞에 회개만 하면 그분이 다 짊어지고 이미 다 용서하셨으니까 다 사해 주셨으니까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다라는 고백을 하셔야지.
이럴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없이는 못 가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막 무슨 크기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7장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대충 생각하고 누가 어느 통계학자가 말했는데 예수님 오실 때 들림받는 자가 100명이면 한 13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한 거에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그 정도로 들림받을 자가 많다 적다? 적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자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고치지 않으면 주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가 그 꼴이 된다는 거. 이건 남의 일이 아니고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내가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순간순간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이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따라서 사는 자들만이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보고 싶어. 이러는 자들이 이게 들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내 속에 가득 찬 게 너무 많아서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 근데 이것을 듣지 않고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겹치고 더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의 우리의 회개에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이 우리는 그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죠. 우리는 아무리 의인이 되고자 해도 아무리 죄를 안 지려고 해도 그럴 존재가 못 됩니다. 원 자체가 악한 게 있어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같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우습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못해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러한 자세여야지 그냥 고개 빳빳이 들고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네가 뭔데 나한테 나를 가르치려고? 이런 자는 들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아주 소외된 자, 아주 약한 자, 병든 자, 아주 지저분하고 남들이 돌아보지 않고 그 아주 좁은 길에 있다는 거예요. 험악한 길에. 니들이 나를 만나고 싶어? 병든 자를 돌아봐. 소외된 자를. 아주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거. 그게 바로 나에게 한 거야. 나는 그런 곳에 있어. 화려한 곳, 아름다운 곳, 번쩍이는 곳, 그런 데 있지 않아. 그런 데 가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것 같아서 좋은 아주 아름답고 모든 것이 준비되고 이런 자리에 가야만 예수님을 만날 것 같아서 찾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 자리에 나도 못 들어가. 나도 들어갈 자리가 없어. 그런데 양과 염소를 가를 때 어떤 자들을 양으로 말씀합니까? 내가 병들었을 때 네가 돌아가줘. 내가 목마를 때 네가 물을 줘. 내가 갇혔을 때 네가 와서 나를 찾아갔지. 아니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 나 예수님한테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우리가 옛날에 정말 알지도 못하는 그런 자였지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너무 불쌍해서 그를 찾아가서 네가 돈을 주고 어루만져 주고 물건을 주고 그게 바로 나였다. 우리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막 어떤 큰일을 해야만이 그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그게 기록이 되고 남고 이럴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작은 것 하나 남들이 우습게 여겨 눈에 띄지도 않고 그러는데 고통 가운데 있는 자 그러한 자들에게 너희는 다가가서 그들을 돌봐주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누가 알겠어? 내가 그렇게 해준 거 누가 알겠냐고. 그걸 절대 떠버리지 마세요. 혼자서 간직하세요. 주님, 오늘 너무 기뻐요. 저 불쌍한 사람 나를 만나더니 눈이 생기가 나고 반짝반짝 빛나고 예수님 나 잘했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내 딸아, 내 아들아. 얼마나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그 하나님을 그걸 기억하시고 행복으로, 칭찬으로, 면류관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천국에 좋은 자리 가고 천국에서 좋은 집을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제 나이들이 있으니까 오래 했다고 내가 직분이 높다고 우리는 여러분 나는 믿음이 있어 이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항상 내 자신을 걸어 내가 뭐가 부족한지 어디가 잘못됐는지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오늘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어디를 가야 예수님을 만날까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눈을 보고 살펴서 어디에 내 손길이 필요한가 이거를 찾아보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서 예수의 사랑으로 그것을 베푸시고 그것을 실천하게 그때 예수님은 나를 만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복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